안녕하세요. 개혁주의 문화연구와 현대문화연구 4주차 1교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카이퍼의 일반은행 1권을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걸 오늘 다 봤는데요. 다 보고 요약을 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래요. 한번 그 정리를 해봅시다. 이 일반은혜를 역시 쭉 훑어보니까 이제 카이퍼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권, 3권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 1권만 봐도 전체적인 계시록까지 그 종말론까지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좀 읽어보셨는데 제가 1교시에는 그 167쪽부터 306쪽까지 제가 지난 주에 이제 과제로 보라고 하지 않은데도 많은 내용이 있어서 거기를 1교시에 하고요. 이제 2교시부터는 이제 34장부터 하고요. 34장이 한 372페이지 그쪽부터 하고 이제 3교시에는 일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서 한 55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챕터보다는 페이지로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페이지를 확인해 가면서 보시고, 제가 이 자료 공유실에다가 4주차 강의안을 올려놓았으니까 먼저 그걸 출력하셔서 그걸 읽으시면서 강의안을 보면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같이 토론에 할 이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제 일반 은혜의 창조론 내지 타락론적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카이퍼는 개혁주의가 1650년 이후에 일반 은혜 교리를 무시해 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개혁주의의 방향성이 혼란스럽게 되었고 구원론의 토대가 약화되었다, 기초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 교리,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주로 그냥 일반 은혜라고 책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반 은총도 사용해도 되고 그냥 병용해도 되겠습니다. 174쪽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카이퍼는 일반 은혜 교리를 개혁신학의 아주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1650년이 어떤 때냐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8년에 고백이 됐죠. 그 이후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정립될 때까지는 아직 일반은 종교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개혁 신학 내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1566년에 이제 16세기에 나온 거죠. 칼빈이 1561년에 사망했죠. 그러니까 그 바로 직후에 제2 헬베틱 스위스 신앙 고백이 작성됐죠. 근데 거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땅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이해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사 타락하기 이전과는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지혜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가꿀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은사들을 주셨고 또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조에 나온 이 일반 은혜의 그런 내용들을 이 신앙 고백서에 정리를 해놓은 거죠. 여기에 얼마간의 이해력이라든지 지혜는 크리스찬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인간들 전체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즉 인간에게 주어진 베푸신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론이 아주 확실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조차도 일반 은혜를 부정적으로, 즉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16장 7항에 보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일 수 있으나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선행은 죄로 가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도 선행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선행이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죄에 의해서 오염된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칼빈의 의도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러나 그 이후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이후로 이 일반 은혜 교리가 개혁교회나 개혁신앙 내에서 매우 약화되었다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카이퍼가. 예,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우리 장로교회, 한국까지 장로교회의 기본 신앙고백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여기에조차 일반 은혜가 분명히 인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카이퍼 입장은 상당히 개혁교회 내에서 강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세, 그러니까 다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12쪽에 보면 개혁주의는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구별한다. 여기서 이제 카이퍼의 신학에서 그 독특한 점인데요. 뭐 다른 이렇게 본질과 본성을 구별하는 게 바빙크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두 가지 본질과 본성을 구별해요. 본질은 항존적이고 본성은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안 변하는데 본성은 변한다. 죄는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켰지만 본질, 인간의 존재의 기초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불멸성은 그대로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죄성이 있다 이런 말 하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 이게 이중구조로 보는 거죠. 토대 또는 어떤 기본 틀은 오염되지 않았는데 본성은 형상은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부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층적으로 봐서 1층, 그러니까 이 주춧돌은 남아 있는데 이 집은 다 부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약간 이중 구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질은 인간성의 근본적인 틀이고 그 틀이 실제로 작용하는 게 이제 본성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양 측면을 얘기해요. 본질적 측면과 본성적인 측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본질의 그 어떤 형태는 남아있지만 틀은 남아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본성은 다 왜곡되었다. 이렇게 상당히 스콜라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 양심, 인식 능력, 상상력, 예지력, 정서, 공감력, 의지력, 언어 등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간의 능력들이 있죠. 이 의식 작용, 뭐 양심, 윤리적 작용, 그다음에 인식 능력, 상상력, 의지력, 정서, 감정 이런 거 다 왜곡되었다. 죄에 의해서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 언약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체결되었지만 아담의 타락에 의해 깨어졌다. 그게 행위 언약이죠. 행위로 언약, 행위를 해서 약속을 한 건데 행위를 하기로 그걸 아담이 다른 행위를 했죠. 약속을 어겼죠. 행위로.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의 언약이 깨진 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영원한 결속이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아담과 더불어 타락한 인류도 행위 언약 아래 놓여 있다. 이제 이 행위 언약이
완전히 사라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행위언약 자체에 영원한 결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관심 또는 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것은 행위언약이 깨어졌지만 남아 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것 같지만 더 뭐 이렇게 원대하게 또는 가장 밑바탕에서 근본적으로 보면 관계가 남아 있다. 그건 뭐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하겠죠.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죠.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피조물이 아닌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을, 죽음이란 건 뭐냐면 완전히 이 피조물로서의 소멸은 아니라는 거죠. 즉 인간을 연합하고 있는 것들이 해체되는 거죠. 육과 영혼이 해체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제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즉 피조물로서의 생명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즉각적인 죽음, 이 이제 일반 은혜가 시작된 것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아담과 하와의 즉각적인 죽음이 아닌 생명의 연장에서 일반 은혜가 최초로 작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가이퍼가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연장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인류를 그러니까 인류가 다 타락했으니까 이제 멸망돼야 되는데 후손이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 은혜 형태가 첫째는 특별 은혜고요. 이건 이제 종합한 거죠. 궁극적으로 죄를 소멸시키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일반 은혜로서 죄의 효과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은혜. 여기서 일시라는 건 역사 속에서, 역사의 타락 때부터 역사의 종말까지를 지금 일시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구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구원의 범위는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의의가 있는가, 아니면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의의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이 문제예요. 어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혼의 구원만 하셨는가, 아니면 우리의 몸,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또 이 세계를 구원하신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카이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을 배경으로 밀쳐버리는 위험에 대해 눈을 감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 위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많은 그 기독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제세례파라든지 교파, 다른 어떤 이런 많은 그 교파에서 예를 들면 성령주의, 신비주의 이런 쪽에서도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말이죠.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것의 구원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에 대해, 가시적인 것들에 대해, 세계 역사의 결과에 대해 갖는 의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멀리 나가고 잘못된 편파성에 빠지는 것이다. 333쪽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했고 이 세계도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총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을 다 회복시키고 이제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범위를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데요. 이 재창조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 말인데,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창조가 있죠.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게 이제 완성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중간 단계를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반 은총의 교리하고 연결되는데,
예, 재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분노를 연기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보복적 정의를 억제하시고 은혜가 작동할 여지를 만든다는 의미다. 즉 이제 이 일반 은혜가 작동하는 거죠. 오래 참음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도 일반 은혜도 불가능하다. 우선 일반 은혜가 없으니까요. 인류는 멸망을 했을 거고 그럼 구원받을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택자, 즉 구원받은 신자들도 일반 은혜의 은택을 입는다. 택자들이 존재하려면 첫째 요구 조건은 인류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다. 네, 당연하죠. 존재하지 않으면 뭐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학교의 대학원의 방침이 모든 수업은 50분 강의를 하래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로 50분 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추석 지나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대면 강의를 하고 이것을 찍어야겠어요. 이렇게 제가 같이 하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 모습을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50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세 번 50분 수업이 이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9시 원래 9시 15분부터 11시 45분까지니까 그렇게 하여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보니까 제가 이번 주까지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모이지 않으면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모여서 공부 이런 강의안을 이제 제가 물론 읽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토론을 해야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읽어오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1교시 마쳤습니다.